예,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14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다 나누었듯이 먼저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요나단과 그의 그 신복, 무기를 던져라고 그랬죠. 그의 부하만 데리고 가서 이제 물리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을 칠 때에 사울이 금식령을 내려가지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도 참 허기진 상태로 해서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금식령을 내렸다는 것은 이제 세상 교계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양식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금식령을 내렸는데 요나단이 이제 명령을 듣지 못하였죠. 그래서 블레셋 지경에 들어갔을 때에 숲 사이에 있는 꿀을 지팡이 끝으로 조금 이제 찍어 먹은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웠죠. 그 꿀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꿀을 조금 먹는다고 육신적인 눈이 어디 밝아졌겠습니까? 꿀은 생명 양식이니까 영이 밝아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을 추격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아얄론에서 참 제단을 쌓았는데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쌓은 단이었다는 것은 이제 온전한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왕으로서는 사실 처음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되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왕이 없었으니까 왕으로서 이제 그만큼 사울이 이제 블레셋을 이기고 난 다음에 온전한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은 사울이 이제 밤에 참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하고자 하는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요나단이 이제 뽑혀 죽을 위기에 그런 위기에 처했죠.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사울 왕의 그 전쟁 업적과 그 다음에 그들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14장이 끝납니다. 자, 36절에 가면은 사울이 밤에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참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엄청 열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제안을 사울이 한 것은 지난번 금심령으로 인해서 참 잘못을 했죠. 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제안을 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충분히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멸할 수 있었는데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밤에 다시 공격을 해서 그렇게 하자는 자기의 그 깎인 그 위신을 좀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밤에 사실 공격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더군다나 적진의 그 지리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밤에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그렇게 밤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그런 기록이 있었죠. 이미 사울이 11장인가요? 그 암몬 사람 나하스를 칠 때에도 보면은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렇게 공격을 해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니까 뭐 그 이전부터 준비하려면 밤에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밤에 움직인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을 칠 때에 이경 초에 미디안을 공격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경초라는 것은 이제 해지고 나서 밤 10시까지가 이제 일경이거든요. 초경이라고 그러죠. 초경이고, 밤 10시부터, 그 다음에, 2시, 새벽 2시까지는 이제 이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2시 이후부터 이제 해 뜰 때까지는, 삼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경초니까 뭐 한 10시 넘어서 11시, 그 사이에 끔끔할 때 공격을 했다라고 그렇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에 공격한 전례도 있고 하니까 지금 사울이 밤에 공격을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제사장이 사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여기 제사장은 지난번에 나왔던 그 아히야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죠. 엘리의 정손이죠. 엘리의 정손 제사장 아히야가 사울왕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이야기인데, 제사장 아히야가 보기에도 참 사울의 그 지난번 금식령이라든지 지금 또 밤에 또 공격을 하자고 하는 이런 명령은 제사장이 보기에도 뭔가 좀 불안하다고 이제 느껴졌겠죠. 그래서 참 사울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진리를 모르는 자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뭔가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선한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뭐든지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데, 사울은 지금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든지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잘못된 그 금식령처럼 밤에 공격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37절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묻는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묻느냐면,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사울이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질문하는 내용이 우리가 블레셋을 추격해야 됩니까? 라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블레셋을 추격하게 되면은 그 블레셋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실 건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전례대로 하자면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니까,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시대는 이제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구약의 사건이고, 지금 사울에서 이제 다윗 왕국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지금 신약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참 계시로
알아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8절에는 이제 사울이 그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그렇게 묻죠. 문제를 찾기 위해서 군 지휘관을 소집했다라고 그럽니다. 군 지휘관인데 다른 성경은 백성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anyway 군 지휘자든 뭐 백성의 지도자이든 아마 원로들인 것 같은 것은 이제 확실하죠.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라고 그렇게 이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문제는 사실 지금 사울에게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지금 문제는 있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또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은 또 지난번처럼 독단적으로 참 밤에 공격 명령을 그렇게 내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은 39절에 가면은 이제는 또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만약에 확인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나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해도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참 두 번째 함부로 헛맹세를 하는 것이죠.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실행한다는 그 말은 사울의 그 범죄자가 누가 나타나면 반드시 내가 응징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요나단이 참 죄인이 나중에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백성들은 요나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요나단에서 잘 알고 있고 지금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는 사실도 백성들은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침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울에 대해서 무언의 그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자기를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잘못된 사람을 꼭 차단해 가지고 그 사람을 참 응징하겠다는 남 탓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죠. 사울의 행동은 나중에 이제 다윗의 그 행동과 다 대비가 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어떤 죄가 누가 발생을 하면 그 사람을 응징하는 남 탓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왕이지만은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참 큰 곤욕을 치렀죠.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참 많은 사람이 역병으로 죽임을 당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한 그런 사건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행동과 사울의 행동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40절에서 42절에 가면은 이제 제비 뽑기로 죄인이 누군지 색출해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40절에 가면은 두 편으로 나누죠. 먼저 백성들과 그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 두 그룹으로 나눴다는 것은 사울인 분명히 죄인은 지금 백성 중에 있을 거다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편과 그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 편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가면 실상을 보이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상을 보이소서라는 말은 이제 완벽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랬을 때 이제 백성들은 참 면했다 그랬습니다. 제비 뽑게 하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걸렸죠. 42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에게 이제 그렇게 뽑히고 또 그 둘 중에서 또 제비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요나단이 뽑힌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왜 하나님이 요나단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히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울의 잘못인데 왜 요나단을 하나님께서는 지목을 했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참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을 삼아서 참 십자가에 죽게 했죠. 죽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그 사악함이 드러났듯이 지금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은 무죄한 죄 없는 요나단이 뽑히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사울의 악함이 더 드러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요나단은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요나단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는 더 부각시키기 위한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43절에 가면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라고 그럽니다.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는 이 말은 여호수아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이죠.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패배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비를 뽑아서 과연 무슨 문제가 있고 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책임이 아간에게 있을 때 아간에게 참 여호수아가 동일한 질문을 했는 내용이 나오죠. 그랬을 때 요나단은 자기가 행한 것을 지금 이제 말하는데 자기가 행한 것은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죠.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인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행한 것은 꿀을 조금 맛보았다. 영적인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절개해서 그것을 먹은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은 진실을 사실은 말한 것이죠. 진실을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순복했다는 이 모습을 이제 또 보여주죠. 진실을 말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그 모습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이제 왕명이 한번 떨어지면 그거는 취소를 못 하잖아요. 취소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44절에 가면은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참 사울도 자기가 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인을 이렇게 지금 제비 뽑아서 했는데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오남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요나단이 적진에 나간 상황에서 금식령을 내렸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은 요나단은 명령을 듣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 받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의 그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 사울의 모습, 그 다음에 왕의 근위와 그 명령 어긴 데에 대해서 노해서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이런 사울의 그 답답한 모습을 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런 말을 했을 때에 45절에 가면은 사울의 그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력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력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만이 사실 지금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보면은 요나단만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도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의 그 교만과 그 다음에 그 왕권을 위한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찬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꿀을 먹은 요나단과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나단과 함께 하신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백성들이 이제 소리내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왕의 금식령은 사울 자신의 그 잘못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므로 사울의 체면이 구겨졌죠. 구겨졌고, 그 다음에 죄인으로 뽑힌 요나단은 오히려 백성들의 구명으로 요나단의 그 의로움, 요나단의 그 옳음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도피성에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레위기 4장이나 여호수아 20장이나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에도 보면은 고범죄가 아닌 부지 중에 범한 죄는 다 사면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나 여호수아나 신명기 여러 군데에서 이 도피성에 관한 율법이 나오는데 지금 요나단은 스스로 그것을 알고도 지은 고범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지 중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그냥 지금 요나단이 자기는 항명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에 가면 이제 추격을 이제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곳으로 갔다라고 그럽니다. 결국은 블레셋의 그 화만 독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29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더 많은 군사, 더 많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사건이 2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 가면은 사울과 그 요나단이 전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의 그 열심만 가지고 뭐든지 하고자 하는 그런 오늘날의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 열심은 대단하죠.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그런 열심들을 그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만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잖아요. 요나단이 먹었던 그 꿀을 먹고 참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7절에 가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왕위에 오른 후에 이 오른이라는 이 말은 획득하다, 그 다음에 점령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이라는 이 말을 쓴 것은 지금 사울이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이제는 확고히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치권을 확고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사무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어느 정도 사울에게는 이제는 해소가 되는, 참 함부로 사무엘이 사울을 대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모든 대적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대적은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의 악한 영들을 상징하죠. 예, 악한 영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여기 오늘 나온 모압과 암몬 자손, 그 다음에 에돔과 소바의 왕,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쳤다고 그랬는데, 위치적으로 보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바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쪽에 있죠.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마귀의 그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죠. 예,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을 산다는 의미인데, 그런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면은 우리 주변에는 모든 악한 영들의 그 끊임없는 그런 전쟁이 우리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보고, 단순히 그냥 암몬 자손, 에돔 자손 다 이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롯의 계보죠. 그 다음에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 다음에 소바의 왕들은 유브라데 강 북쪽에 있는 상류에 있는 아람족의 일파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쳐서, 그들을 쳤다는 것은, 이 사울이 그들을 쳤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겼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땅을 차지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사울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참 전쟁의 인생이다라고 그래요. 왕이 된 이후부터 참 죽기까지 전쟁만 하다가 죽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전쟁의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울의 첫 번째 전투는 11장에 나오는 그 암몬 족속, 그 나하스가 왕이죠.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에서 전쟁을 했을 때에 이제 이겼죠. 이제 그것을 계기로 사울이 공식적인 왕으로 추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이제 블레셋과의 지금 믹마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사실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요나단의 공로가 더 크죠. 요나단의 공헌이 더 많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의 그 자기의 그 권위와 세력이 많이 확보되는 그런 이제 전쟁이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참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는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요나단이 꿀을 먹은 것처럼, 꿀을 먹음으로 눈이 밝아진 것처럼 눈 얻으면은 안 되죠. 예. 참 밝은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전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48절에 가면은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15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말하기를 아말렉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14장 여기서 48절에도 아말렉 사람을 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같은 아말렉을 치는 것이지만은 서로 다른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48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친 이유가 빼앗긴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면은 그 전쟁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노중에서 참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15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신강야 르비딤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보면 나옵니다. 신강야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참 물도 없는 상태, 참 목마른 그런 아주 지친 상태였습니다. 아말렉의 특징이 지친 자, 뒤처진 자를 갖다가 공격하는 것이 아말렉의 특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목마름에 지친 상태에 있을 때 아말렉이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에 지쳤다라는 것은 세상 것을 갈구했다. 그러니까 좀 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지금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통해서 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말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육적 자아를 상징하죠. 육적 자아인데 결국은 사울은 그 아말렉 사람한테 죽잖아요. 그냥 육적 자아를 이기지 못해서 죽는 것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사울을 죽였던 그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좀 이익을 보려고 다윗에게 그 사울의 그 왕관과 팔찌를 갖다가 갖고 가죠. 그랬을 때에 다윗은 그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육적 자아를 이긴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왕관과 그 팔고리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미갈이 다윗의 그 아내가 되잖아요. 아내가 될 때에 사울은 사실 그 딸에게 미갈에게 참 결혼하면서 많은 그 좀 재물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준 게 없잖아요. 결국은 미갈을 얻을 때 왕관과 그 팔찌가 팔고리가 그런 역할을 한 셈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9절에 가면은 이제 사울의 가족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사울의 가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울의 세력이 그만큼 이제는 안정이 되었고 좀 번성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아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31장 2절에 가면은 또 이제 사울의 그 세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는 요나단과 아비나답이라고 나옵니다. 이스위 대신에 아비나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기수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위는 아비나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아는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게 되죠. 다 죽습니다. 참 다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그 가족에 대해서, 사울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과 그 다음에 이스보셋을 참 남겨두어서 대를 잇게 하셨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딸들이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 딸은 메랍이 나오고 두 번째 딸은 미갈이 나옵니다. 메랍이라는 이 딸은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참 이기려고 할 때에 골리앗이 워낙 장대하니까 사울이 조건을 내걸죠. 저 골리앗을 이긴 자는 내 딸 메랍을 주겠다. 그렇게 시집을 보내겠다라고 한 그 딸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겼는데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이겼는데 그 약속을 사울은 어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갈은 원래 이름이 이제 미카엘인데 미카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인데 미카엘의 그 야그가 줄여서 쓰는 말이 미갈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잘 알듯이 다윗이 참 하나님의 계를 받아들일 때에 너무나도 기뻐서 참 춤추면서 할 때에 이제 속옷이 드러나고 살이 보이고 이러니까 참 다윗을 조롱했죠. 조롱함으로써 참 다윗의 참 정을 스스로 끊어버렸죠. 여자는 남자의 이제 정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윗을 조롱함으로써 참 평생 혼자 지내게 되면서 아이도 낳지 못하는 그런 참 불우한 그런 여인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내 이름이 또 나옵니다. 아히노암이라고 이제 나오죠. 아히마아스의 딸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아히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아히야, 그 제사장도 아히야죠. 아히라는 말이 형제라는 뜻인데 이 아히가 붙은 이름은 뭐 제사장 쪽에 그런 이름들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령관은 아브넬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울과는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을 참 군사령관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아브넬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좀 재미있습니다. 아브넬의 그 아버지가 넬이잖아요. 아부는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잖아요. 이게 나의 아버지는 넬이다라는 뜻이 아브넬이에요. 이름 그대로 그냥 지금 해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기스의 아버지는 아비엘이라라고 이렇게 가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2절에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항시 전사를 모집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선택하실 때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도자라는 그런 표현을 먼저 썼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그렇게 삼았는데 이제 중간에서 이제 왕으로 지금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왕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세운 것은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참 전쟁을 함으로써 다윗 왕국을 세우기 이전에 주변 나라를 다 지금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죠.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의 기반을 든든히 해서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을 그 기반 위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으리라 봅니다. 뭐 사무엘상 14장을 이렇게 쭉 우리가
상고할 때 참 많은 그 은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뜻들이 여기에 14장에 참 많은 그런 내포된 것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고 또 어떤 그 불러서 사람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어떤 그 자기 그 아까 우리 유행님도 얘기했지만 자기 그 혈과 육에 있는 속성들이 처리되지 않고 어떤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여실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왕의 그 금식령은 사울왕도 뭐 성경을 많이 그 젊어서부터 봤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 앞서서는 금식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시키고 그러는데 저도 초기에 신앙할 때 이제 많은 분들도 뭐 금식을 했겠지만은 저도 금식을 하면서 정말 그 금식이라는 내용이 무언가 하는 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저도 이렇게 묻고 금식을 하면서도 묻는데 보통 이제 금식을 하면은 어떤 자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 세상교회에 만연한 것 같아요.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 지체들이야 이게 가끔 이게 뭐 에러가 나네요. 그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이게 에러가 나서 그래서 그 금식이 실제는 그 뱀의 말을 어떤 누룩의 말을 이렇게 그 금하는 그것에 대한 그 표상인데 금식이라는 게 그것이 어떻게 그 육과 혈에 있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금식을 오해하게 되는 그런 그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오늘날에도 많은 그 세상교회 목회자들은 천연적인 뭐 음식을 이렇게 안 먹는 것이 그 금식의 어떤 근본, 물론 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금식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게 있죠, 우리가. 그것을 여기 사울왕도 그런 부분에서 참 이렇게 오해를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우를 범하게 되면서 다행히 이 아들인 요나단은 꿀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꿀은 사실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의 그 안내를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45절이죠. 4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이겠나이까 하고 백성이 얘기했다는데 여기에서 보면 큰 구원이라는 게 예수와라고 이렇게 그 나오죠. 그래서 큰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그 선지서들도 그렇고 그 구원을 예수화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뭐 시편도 그렇고 구원에 대한 의미를 그 예수화라는 의미로 그에게 이렇게 많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장에 그 하나님과 동역한 그 요나단을 백성이 이제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하는 것은 같은 구원인데 이 언어는 파다라는 용어로 해서 이제 구속, 뭐 이렇게 속량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형제님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성경은 정말 모든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서고 그런 사죠. 그래서 뭐 지금 화면이 꺼져서 제가 좀 말하는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단하게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감춰져 있는 이 구속사와 구원사를 우리가 참 이렇게 느끼고 이거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보다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의 진리의 이해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세상 교회 사람들은 많은 말씀들을 어디까지 나가는 말씀들을 이용하는데 육과 혈에 있는 말씀으로 이걸 오해를 해서 이렇게 사울왕의 사역으로 많은 그 목회자들 또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시작은 거창하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배당이나 뭐 교회로 오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 번영 신학에 의한 사울도 나중에 보면은 참 이렇게 목회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투에도 이기고 자기의 그런 왕국을 형성하는 데까지는 아주 성공을 합니다. 그 후로는 이제 실패하는 걸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세상 목회의 이 허점들이 이 사울왕을 통해서 세상 목회, 자기 욕심의 목회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적용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장 52절에서 제가 조금 공통점을 좀 보이는 게 있어서요. 그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는데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지금 다윗 왕하고 공통점이 다윗 왕도 사무엘하 24장에서 보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뭐가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느냐면 보는 것이 뭐냐면 그 사울이 사는 날 동안은 그 군사령관은 아브넬이고 다윗 왕의 군사령관은 요압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한테는 요압과 같은 충직함이 있는 군사령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모았다는 거니까 육으로 영적인 것보다는 육으로 힘있고 용감한 사람들을 지금 다 불러 모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 같이 군사령관이랑 모든 사울한테 합해진 사람이 다 육으로 충만하지 않았나. 그리고 영적인 말을 해줄 수 있지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았나 했을 때 저는 제 느낌이 그래요. 사무엘 하에서 보면 인구조사를 다윗 왕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가장 이제 그 23장에 보면 거기서 계속 이제 그 다윗이 이기는 그 싸움을 하고 주님 안에서 참 충성심으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삶인데 말미에 가서는 생각이 어떻게 순간 이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는 그전에는 인구 가지고 주님이 싸운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싸운 건데 우리도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육신의 생각이 팍팍하면 그것을 막 갔다가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다윗은 요압이 어찌하여 그 3절에 보면 2절에서 24장 2절에서 보면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겠어요. 요압한테 군사령관이잖아. 요압이 이 사울에는 아브넬이 군사령관이고요. 근데 그 요압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그런 것을 하셨는데 왜 그런 일보다는 이런 일을 기뻐하나이까 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왕한테 했다는 것을 저는 이건 쉽지가 않을 텐데 이 눈치도 보고 왕이니까 그랬을 텐데 거기서 그 깨닫는 말씀을 다윗 왕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그때까지는 다윗 왕이 막 재촉을 한 거잖아요. 요아까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 거예요.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러니까 순간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아야 내가 이길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자기를 높이고자 했던 게 아닐까.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나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 했을 때 나중에 그 마음이 자책받았다겠어요.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이 자책해가지고 주님한테 이제 세 가지로 어떤 것이 원하느냐 했을 때 주님이 원하는 걸로 나한테 혼내주세요 했던 것을 보면서 다윗 왕의 그 가시는 그 길은 참 우리가 본보야 되기도 정말 할 수도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 길은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길이었고 사울 왕은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그 다 불러 모았다고 했을 때 그 사울 왕은 이제 그거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야 되니까 힘과 힘으로만 해야지 주님보다는 힘과 힘으로 내가 이런 사람을 많이 길러야 되겠다. 세상 나라에서도 막 그 특수 그 공수 뭐 그런 군인들은 막 만들잖아요. 그 이기려고 했던 것처럼 사울 왕한테는 그런 것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자들, 사울이 큰 자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그 옛사람, 자기의 힘 그런 것을 믿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이렇게 말을 하려면 요즘에 이렇게 어두운하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속에서는 있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잘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울과 다윗과 군사령관이 아브넬과 요압이 있었는데 요압은 충직하게 왕 앞에서도 말을 해서 왕도 살고 우리도 삽시다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부분이야. 그 사울왕이 이제 오늘 우리가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자 이제 그럽니다. 근데 전쟁을 밭을 가는 소한테 망을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전쟁을 하는데 하물며 배고프면 무언가를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 생각을 먼저 해봤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일 것인데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그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편에서 보면 시편 144편 1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성경을 오해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요것만 딱 눈에 박혀가지고 이런 말들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악을 향하여 싸우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진리를 향하여 싸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런 거를 여기서 한번 보려고. 근데 그가 하여튼 열심은 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 진리를 추구해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또 뭔가 진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하나님 앞에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필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번 우리 군부 전쟁 해보자 이제 그거죠.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래서 어떤 것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것이 되고 어떤 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먹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이것을 먹음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근데 이 사울왕은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이 선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어떠하신 것이 이 기준이 돼가지고 재판하고
이게 선하고 악하고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어떤 거를 딱 제시하면 그걸로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로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또 그 아들이 이게 나이 먹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요나단. 요나단이 요나단이 꿀을 보고 지팡이에서 집어먹고 눈이 밝아졌다 그랬으면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습니다. 왕이 오늘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드셨네요. 그러니까는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백성을 곤란하겠다, 이 땅을 곤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먹고 지금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대적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인데 굳이 그걸 먹지 말고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이 전쟁을 수행해라, 그것이 이제 사울의 뜻이었고, 그러면 이제 뭐 그 꿀을 먹는 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재판할 때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지금 내가 하는 행사가 이게 하나님이 앞에 합당하신가 안 한가를 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또 이와 같을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를 잘 못 굽히잖아요. 내가 한번 딱 주장하면 그거는 내 성격 알지? 나는 화끈해. 내가 한번 말하면 나는 끝이요. 이게 신앙에도 적용되지 않는 그런가를 뭐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딱 이 대화를 할 때도 말씀을 딱 제시를 하면 그러네. 이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내 입에서 나간 거는 이게 좀 관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내 부모나 아내나 얘기하는데 아내가 쌍지팽이 짚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감히 남편이 그랬는데 이게 논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그러는가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런 주장을 신앙에서 하지 않는가 이제 이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그걸 굽히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첫 번째는 자기가 그 말을 그 맹세를 할 때 거기 없었고 또 그걸 먹고서 큰 공을 세웠으면 자기가 한 것이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라고 해도 죽을지니라. 그리고 내가 이거 먹었으니까 나 죽을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요나단 맞아. 너는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이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사울의 뜻대로 사울이 옳다고 하면 하나님도 옳다고 해야 되고 사울이 이거는 선이라고 말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선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울왕은 결국에는 하나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뜻도 묻고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독생자로 오셨을 때도 예언하시고 오셨는데도 자기들 생각에 자기 신앙관념에 안 맞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야 되는 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런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결국에는 육적 자아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요 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양육자료 다시 점검을 보고 있는 중인데 우선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을 김옥경자매한테 하시면 그 주문 두쓸만큼만 인쇄를 시키려고요. 아마 이걸 다 보려면
양이 많아서 1, 2권, 2권이던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말경에 인쇄를 부탁을 하려고 해요. 일단 이거 광고 중요하니까 광고를 하고 최근 들어서 내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부담을 지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과 그 주변 대적들과의 전쟁 이야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복음 전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영적 지도자, 즉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계를 대표하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제사장이며 왕인 다윗과 반대로 그 개념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 즉 세상의 어떤 혼적 지식을 가지고 왕 노릇하는 사람을 대표, 세상의 큰 자들, 세상 교계에 뭐 언변도 좋고 탁월한 은사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그래서 많은 인수를 모으고 있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 사람들은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사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은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긴 역사 속에서 지금 사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고 다윗의 제사는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사를 받았다는 말은 제사가 사실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용법인데 레위인들을 계수를 해서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 제사장으로 세우는 내용이 그게 전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은 그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제사하는 행위가 전쟁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전쟁인 것이죠.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사울의 전쟁은 받지 않았다라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울은 전사를 당하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있는 그 대적들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성령의 검으로 비진리 또는 다른 교리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속화시키는 것, 즉 이스라엘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것을 방어하고 물리치고 그런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니까 그 구약시대 이런 전쟁사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특히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많은 무리에 앉은 그 큰 음녀의 그 큰 자들이 일곱 머리들이라고 그랬고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큰 음녀 교계를 각종 더러운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부정한 그런 새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다. 그런 곳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려면 그렇게 되려면 사울 왕 주변에 있는 또는 사울이 다스리는 즉 혼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하고 신앙을 인도하는 걸 지금 상징하는 거니까 그런 사울 왕의 그 사역에 대해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더러운 그 귀신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울 자신의 그 신앙 양심을, 영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세속화시키는 더러운 그 악의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뭐 그 에베소서 6장이나 계시록 19장에 보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구약 성경 말씀에서 이게 전쟁사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그 큰 자인 사울, 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진리의 신앙 양심을 대적하는 다른 영들, 온갖 세상의 잡기들, 율법적으로 선악을, 자기 나름으로의 선악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의 그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사울을 죽이는 요소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전사당하게 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사울 자신이 이것을 분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구약시대의 전쟁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타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뭔가 먼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사단의 그 휘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교회를 타락시키고 세속화시키는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또는 이것을 어떻게 진멸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좀 가지고 전쟁사를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